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새벽마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집집마다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셨고 또 오늘도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요나 선지자를 아주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좋아합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의 그 이름도 그저 요나가 아니라 바로 이 요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이 요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특별히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의 길을 가느라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한 점에 있어서는 이 요나 선지자와 이 저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주의 길을 가는데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주의 길을 가게 하려고 이 대풍이 그저 바다에 대적하게 하셔서 이 요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바다 가운데서 얼마나 비명을 지르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 요나의 얘기가 바로 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은행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 목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좀 센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수집사 정도 되면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이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교회 안에 있던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교육자님들 부부께서 이 저와 저희 아내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조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빨리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하나만 택하세요. 하나만.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하나만 택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제가 은행 생활 하는데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밖에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술 문제 걸리고 또 담배 문제도 걸리고 또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로 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너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느냐라고 하면서 목사 되라 하는 말을 불신자의 입에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서 1장에서도 보니까 이 불신자가 요나에게 빨리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면서 불신자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책망하면서 주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읽으면서 그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IMF라고 하는 이 대풍을 이 조병래 집사가 조병래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제가 잘 다니고 있던 이 은행이라고 하는 큰 배에 이 한가운데 이 바닷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IMF가 와가지고 이 조병래 이 집사를 조병래 대리를 바닷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와 같이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여러분들 이렇게 제 얘기가 좀 뭐 사실처럼 안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그분들이 정말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구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렇게 교회를 그 오후에 나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이 한국에서 그 예금보험공사인가 그거 이제 거기에 다니시면서 국민권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저께 저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드렸다 보니까 그 은행 다니셨다면서요? 제가요 잘 알고 있는데 그 은행에 다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제2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가 많이 들어가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참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폭풍이 잔잔케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남의 얘기가 같지 않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와 비슷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화를 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냈는데 그만 이렇게 신경질을 약간 부른 것이 아니라 심히 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악독이라는 말하고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악독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아주 독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막 이 도끼를 뿜어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노하고 있는 그러한 요나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노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싫어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앞에 나와 있는 3장 10절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들이라는 것은 니느웨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서 1장 2절을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도 악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했습니다. 아주 잔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 관영하여서 그 죄가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그 악에 가득한 도성인 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것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쳐서 외치라는 것은 좋은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좋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그 진상을 바르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그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야, 잘됐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을 멸망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멸망을 선포해야 될 텐데, 이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박관준 장로님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그 안희숙 이 사모님이기도 하고 여사님, 그때에는 처녀 우리 교사였었던 그분께서 그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나라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특히 믿는 자들, 이 한국에 있었던 조선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극하게 이 핍박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보시고 박관준 장로님하고 이 안희수 사모님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님하고 안희수 사모님께서 그 일본의 의사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모르세요. 그저 이 미국이 원자포탄 터뜨려가지고 멸망한 줄 아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예언케 했다는 것입니다.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하니까, 일본 제국이 망한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원자포탄이 터뜨리게 해가지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불 가운데 이 죽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가서 그 멸망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나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요나는
고단수였었어요. 고단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는가?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그러한 이 니느웨 성을 쳐서 멸망의 예언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멸망하면은 참으로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거였지만은,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그 멸망의 예언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저 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약하세요. 아주 그저 울면서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재앙을 베풀려고 하시다가도 돌이키셔가지고 재앙을 베풀지 않을 것을 머리 좋은 요나 선지자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았습니다. 기어코 이제 요나 선지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장면이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외치며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멸망을 외쳤는데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니느웨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서 다 멸망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 텐데 자기가 우려했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절 그 요나서 3장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붉은 옷을 입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7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의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면서 다 회개하라, 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요나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니느웨의 왕과 니느웨의 이 백성들이 이러한 니느웨 왕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에 약하십니다. 또 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10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 선지자가 지금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히 지금 이 눈에는 이 증오의 눈빛, 악독한 눈빛을 막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하였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뭐 기도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찬양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저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좋으셔서 은혜로우시기만 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그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애가 크셔가지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좀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정말 니느웨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를 기어코 붙잡아가지고 니느웨 사람 살려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고백한 이 내용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아주 비웃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맨날 우리 하나님은 대자대비하시기만 하십니까? 응? 그저 좀 벌할 때는 좀 벌하세요. 하나님, 좀 때리실 때는 좀 때리세요. 응? 악독한 사람 좀 벌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하나님, 왜 맨날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약하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자꾸 기회를 받지 못할 그런 자에게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들으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습니까, 저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항변하신다면은 요나의 그런 심령이 그런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냥 그 입에서 죽고 싶다 하는 것은요, 다 알고 보면은요,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죽고 싶다라는 것이고, 나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눈에 이 증오의 이 불빛을 바라면서 독을 뿜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시는데, 이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 앞에 대응하는 것이 참으로 인자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기까지 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느냐. 이 하나님이 이 요나를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의 성냄이 어찌 이 합당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나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 주제에 이 하나님 앞에 너의 주 앞에 너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야 너가 지금 피조물인 주제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가 나한테 지금 훈수 들라 그러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뭘 알고 나한테도 훈수 들라 그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한테 너가 뭔데 나한테 지시하려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요나의 어떻게 보면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한 놈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독이 너에게도 있구나. 너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 멸망받아야 될 그 니느웨 사람들, 그 관영하고 극에 달해서 나에게까지 상달하고 있는 그 악독이 너에게도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너를 참아주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너도 그 악독이 있다 그러면은 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너는 왜 너에게 베풀어주는 그 자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가 이렇게 못마땅히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요나의 이기심과 요나의 편협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그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요나는 문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미떼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습관상 누구를 말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아미떼가 훌륭해서 요나가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요나가 뭐 의인이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해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것 절대가 아닙니다. 평범하고 아무런 그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명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요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갔다가 그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었는데요. 그저 이 대풍이 대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아마 수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저는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기 이 큰 물고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기 이 큰 물고기는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이 그저 이 요술램프에 팍 만지셔가지고 그냥 펑 터져서 나오는 그러한 괴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갑자기 큰 물고기가 팡 생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은 처음에는 싹이요, 싹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 그 요나가 혹여라도 불순종할까봐 미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한 마리 물고기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비대하게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대비하여 그 물고기를 기르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가 타고 있는 배 밑창에 있게 하시다가 요나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안전하게 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불순종한 자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자격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안전하게 그 생명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을 때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만드셨겠습니까?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니야, 혹여라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장작불을 올려놓고 그러다가도 정말 이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일에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그 순간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러놓으신, 그리고 인도하신 그 수양을 그 아브라함 옆에 있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그래, 괜찮다, 괜찮아, 너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구나. 저기 수양이 있으니 저 수양 잡아서 대신 올리도록 해라. 불순종한 자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넓으신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아무리 죄를 범하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빨간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2장에 와서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회개기도 했잖아요. 회개기도해서. 그래서 요나 이 회개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이제 1장 이 17절도 1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는데, 이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이 말에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물고가, 요나를 좀 살려주되 요나를 어디에 떨어뜨리냐면은 육지에 떨어뜨리지 말고 좀 웬만큼 바다 깊숙한 곳에 좀 떨어뜨려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속에서 물 좀 실컷 맞게 하시고 실컷 먹게 하고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나에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육지에 떨어뜨리지 말고 적당하게 죽을 똥말똥한 그 자리에다가 바다 깊숙한 곳에 한번 떨어뜨려봐라 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 큰 물고기에게 내 사랑하는 요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냥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2의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에도 안전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단단한 땅인 육지에 토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도 자비의 그 불순종하는 요나 앞에서도 그저 회개를 들으시고 나서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데, 또 적당히 깊은 곳에서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나를 건져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길을 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장 10절에 이렇게 요나가 이제 육지에 이렇게 단단한 땅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사명을 받을 때까지는 얼마 기간이 경과됐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요나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또 써주실까? 나에게 사명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거부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내팽개친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상대 안 해주실 것이야. 여러분, 한번 주님이 주신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사명을 줬는데 내가 그거 다 팽개치고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꼭 그 사람 사용하리라는 보장 없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허락받았지만 신명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실지는 요나는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계속 사명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요나만 붙잡고 사용해야 됩니까? 요나보다도 더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요나보다도 더 책임감 강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만 상대해 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은 두 번째 사랑의 눈길을 찾아봐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범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배반했었지? 너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지? 라고 하시면서 상대 안 해주시고 이제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면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가장 귀한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요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요나와 많이 닮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좀 요나보다 고단수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믿지는 장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 그러는데, 육지에 그저 다 단단한 땅에 세주시고 살 것 다 마련해 주신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배부른 다음에 요나도 상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재앙을 베풀려고 하시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사 그것을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나도 악독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길 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요나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망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베풀려고 하는 것도 막으려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웃고 있는, 왜 그런 요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나가 우리입니다. 요나가 왜? 여러분,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정말 요나가 자기도 악독한 존재요, 죄인이고 악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70인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여행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능력을 베풀었어, 내가 좀 잘했지 라고 하면서 내가 했을 때는 기뻐해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는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왕성하게 전개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사실 때문에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 지혜리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이룬 일 때문에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너희의 성공 때문에만 기뻐하지 말고 내 성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기에 바로 요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박농꿀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농꿀을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떼약볕 안에 이 요나의 머리 위에 두시니까 요나가 참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박농꿀을 걷어가시니까 요나가 극히 또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박농꿀 어디에 두었습니까? 박농꿀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박농꿀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박농꿀이 뭐 이렇게 대단해? 이게 박농꿀 왜 박농꿀 그러냐 그 말입니다. 너가 이렇게 박농꿀을 아껴? 박농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자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서 썩을 것들만 놓고 박농꿀 그러한 것이 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없으면 그저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도 원망하는 왜 그러한 삶을 사느냐. 좀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좀 일을 기뻐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저 나를 핍박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종교지도들과 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12명이나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할 수 있지만, 또 그렇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라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날이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그 순환절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악독하고 죄 많고 나도 그저 이기심에 쩔여 있고 이 편협한 내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4장 10절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서는 이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꿀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질문하셨는데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지 못하고 요나서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왜?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가슴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아마 저는 여기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기심에 쩔여 있지 않고 더 이상 편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다시 어디입니까?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행적을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 요나와 같은 이 요나들이
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요번 우리 고난주간기 가운데 다 변화된 요나로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